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있고, 특별히 사랑받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있어요. 특별히 사랑받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남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세 남매. 이 세 남매를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유다에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들리셨는데,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특히 이 마르다는 아주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정말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던, 눈물로 씻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그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라고 있는 남동생이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이 보통 병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침울하죠.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의 오빠네요. 오빠. 오빠인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내려와 주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 그리고 또 나사로가 그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데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려오냐면 이틀을 더 지나고 내려옵니다. 굉장히 급한데 지금 아주 비상이 걸렸는데 와서 빨리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이틀이나 걸려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죠.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보고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것을 아셨고 이틀을 지나는 가운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도 아셨어요. 이미 가서 연락을 받지 않아도 이미 아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그 나사로가 피곤해가지고 누워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뭐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더 좋게 하실 수는 없을까? 왜 빨리 안 도와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셔야 최선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이 다행이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인 것 같아도 돈이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라져요. 건강이 전부인 것 같아도 건강이 때로는 잃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건강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핵심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요,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그거 끄덕도 없습니다.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을 가지고 점점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 여기서 내 인생이 판가름 나야 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인생의 이 정거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그 정거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어떤 판결을 받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관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림을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서서 온몸을 배로 칭칭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으면요,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합니다. 말립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다시 유대로 가십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사실 방금이 아니죠.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유대로 가서 또 돌에 맞으려고 하십니까? 그건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믿음이 다 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평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일평생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 순간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못 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낮에 사람이 다니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 돌덩이가 커다란 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눈에 보이니까 걸려 넘어질 일이 없고, 지나가다가 저기 웅덩이가 있네? 웅덩이를 피해 다니게 되고, 저기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구나. 저리 가면 안 되겠어. 이리 가야지. 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낮에 있으면. 근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이 밤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도시에 이런 밤이 아니고 시골에 이런 우리 전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밤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모 댁에, 이모가 남해 쪽에 살고 계셨는데 큰 이모 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며칠을 지냈는데 거기 가서 내가 가니까 거기 전기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호롱불 안에 있더라고요. 호롱불을 켜놓고 있는데 밤 저녁 먹고 나서 호롱불을 딱 끄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 집 안에 마당에 딱 나왔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캄캄한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그 앞에 안 보이지 당연히. 그래서 실족할 수밖에, 미끄러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낮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낮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낮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실족하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둠이 우리 마음에 내려앉아 버리면요 실족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주님 눈을 놓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라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때, 사람을 보내 요청을 할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근데 영적인 밤에 임하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밤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우겨싸이지 아니하며. 예.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버리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셔서 편안하게 밥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뒤를 암살자들이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요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아. 왜? 하나님께 갔잖아요.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 또 만날 거잖아요. 이 세상은 정거장이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는 날 동안에 돈 좀 잃은 거 뭐 걱정입니까? 믿음 잃지 않는 게 최고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내가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돈 잃은 거, 건강 잃은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냐 이겁니다.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놓쳤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요,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어요. 어떤 자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해탈은 해탈. 불교에만 해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눈을 탁 뜨게 되면요 무슨 일에 버려서 웃게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이거 마귀가 날 실험하는 거구나. 영적인 눈이 떠져가 보이는 겁니다. 저거 별거 아니야.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그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빛 가운데 있으면요, 그 빛이 나를 계속 파고듭니다. 나를 파고들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계속 밀어내버려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계속 몰아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물러갑니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 강력한 빛이거든요. 주님의 빛은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각인되고 심겨지면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 사랑을 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빛을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요, 이해하게 되고요, 믿어주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기 시작해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랑법이 세상적인 사랑하고 완전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빛에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주님을 바라보려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봐야 이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들, 여러분, 제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지. 거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합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거기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아시죠? 내 마음.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감정이라는 거요. 내 기분 나빠 보세요. 사랑이 되는지. 감정이라는 건요. 마치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거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의지적인 사랑이 돼요. 의지를 갖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변함이 없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치나 눈보라가 몰아치나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좀 내 형편에 안 맞지만 내 기분에는 솔직히 내 마음이 안 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애가 3명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뭘 보면 압니까?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어떻게 듣는가 보면 압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면 마음이 있으면요,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또 어떨 땐 자기가 아빠한테 마음이 상했어. 그럼 내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요즘 애들은 똑똑한지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철이 드니까 아버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는 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걸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쟤 봐라. 쟤가 나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낯에 가길 원하세요. 그 낯에 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그 빛 가운데서 나를 아름다운 길로 계속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거처를 선물로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함께 즐거워 찬송하고 기뻐할 날이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기다려져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낮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나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나사로 같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날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 주실까? 그런 것을 경험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증할 날이 오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봉황의 성도님들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처를 옮겨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시고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끝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여러분 2020
5년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2026년도에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